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사사기 들어가게 됩니다. 교재 나눠드린 것처럼 사사기 오늘 서론을 먼저 좀 전체 내용을 살짝 살펴보고 오늘 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사기의 이제 배경을 보시면 사사기는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무엘상 이제 8장에서 12장의 그 왕정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약 한 350년에서 400년 정도의 기간을 배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뒤에 나오는 룻기의 배경, 시대적 배경도 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호수아 때를 이제 정복 시대라고 부르고 이제 사사기의 시대를 사사 시대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지만 완전히 다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요 거점만 정복을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분배를 하고 나머지는 너희가 분배받은 그 기업으로 받은 땅을 정복해서 너희가 취하라 이렇게 남겨줬습니다. 근데 이제 12지파가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를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이 우상의 영향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들이 받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일단 12지파가 지파별로 이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남과 북이 이제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이런 혈연적, 지연적 관계 때문에 하나 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었고 더욱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결집시킬 민족적인 지도자, 뭐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그런 1인 지도자가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얼마 못 가서 영적인 타락과 함께 도덕적인 타락, 정치적 혼란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사사기의 내용과 기록 목적, 나눠드린 교재 보시면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실패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사기 기록이 됩니다. 사사기는 한마디로 실패의 책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이제 성공의 책이었다면 사사기는 정반대로 실패의 책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징계받고 벌받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시면 지도자들이던 사사들도 나중 가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주 형편없는 경우가 나옵니다. 뭐 삼손, 입다 같은 사람들은 야, 이 사람들 왜 이랬지 할 정도로 그 당시 영적인 현실이 얼마나 이렇게 땅에 떨어졌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정점에 선 사람이 이제 삼손입니다. 이 사람은 뭐 사사지만 거의 망나니 수준입니다. 또 사사기 후반부 보시면 아주 끔찍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 한 예로 19장에서 21장에 나오는 레위 사람의 첩을 이제 융간하는 그런 사건은 뭐 소돔과 고모라 때 이상으로 아주 정말 요즘 막장 드라마에 나오기도 힘들 정도의 아주 끔찍한 내용이 성경책에 들어 있습니다. 왜 사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참담한 죄와 실패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와 실패를 통해서 깨달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그 밑바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타락한 우리들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다들 이렇게 점잖은 척, 고상한 척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심하게 부패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이며 구제불능인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좀 잘났지, 내가 좀 의롭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첫 번째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실패를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렇게 심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또다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이제 사사기 보시면 총 이제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사사가 일어났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사들은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사사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왔다가 사라지는 인간 사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말로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사사기를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사기에 기록된 목적은 왕에 대한 겁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하게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의의 길, 믿음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할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보시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8장 1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19장 1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의미입니까? 사사기는 장차 의로운 왕이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그 통치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한 이 소망은 1차적으로 사무엘서에 나오는 그 다윗 왕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성취되게 됩니다.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왕에 대한 소망. 세 번째 사사기의 구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 부분입니다. 첫 번째 앞부분은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전반적인 실패를 보여줍니다. 앞부분은 군사적인 실패, 두 번째 부분은 종교적인 실패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제 군사적 실패를 다룰 텐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결국 군사적으로 실패하면서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는 이런 내용이 3장 전반부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3장 7절부터 16장 마지막까지 사사들의 내용 쭉 나옵니다. 이 부분 보시면 6명의 대사사, 6명의 소사사, 총 12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마찬가지로 대사사가 누구냐면 성경에 좀 많이 기록된 사람들을 대사사라고 부릅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 사람들이 좀 양이 많습니다. 또 소사사는 누구냐면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처음 들어 이름이 낯서실 텐데 한 줄 두 줄 나오면 없어졌기 때문에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이제 돌야, 입, 엘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사실상 문제가 많은 사사일수록 양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사기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사사들의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사사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조차 망가져가고 있고 이스라엘이 점점 더 타락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사사의 정점, 최고로 타락한 인간 삼손이 나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삼손 너무 멋있고 재밌지만 사실상 삼손은 계명이란 계명, 율법이란 율법은 다 깨고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부분 17장부터 21장은 두 개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앞부분이 이제 군사적 실패, 종교적 실패를 보여주는데 뒷부분은 종교적 혼란과 군사적 혼란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사시대가 얼마나 예배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진 시대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한 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맨 마지막, 사사의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실패 부분, 앞부분, 군사적 실패, 특히 1장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군사적 실패, 누가 올라갈 것인가? 1장 1절 지도자의 부제를 보겠습니다.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제 나옵니다. 여호수아서를 맨 처음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나옵니다. 근데 사사기는 아주 비슷하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사기가 여호수아에 기록된 내용과 이렇게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서의 경우에는 모세가 죽은 후에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지도자가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뒤에 다음 지도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과 싸워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제 올라가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사사기 1장부터 2장에는 이 올라가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1장 2절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가 앞장서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지파는 앞장서서 다른 지파들을 이끌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한 명의 지도자인 여호수아 사후로는 이제 유다 지파가 온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지휘하는 지파임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사사기 1장 22절에 보면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쪽 지파들이 올라가서 전쟁하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북쪽 지파들도 처음에는 전쟁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북쪽 지파는 점점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올라가다는 표현이 2장 1절에 나오는데 여기는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와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다라는 이 변화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장 2절부터 21절 이제 유다 지파가 올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뒤를 이어 요셉 지파, 북쪽 지파가 이제 올라가는 내용이 쭉 이제 1장의 내용입니다. 유다 지파 먼저 보겠습니다. 2절,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네가 먼저 올라가라 명령하십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싸우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언뜻 보면 두 형제 지파가 이제 같은 레아의 후손들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그 같은 형제끼리 힘 합쳐서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유다 지파는 지도 기억하시면 가장 크고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반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영토가 너무 넓으니까 유다 지파 영토 중에서 일부를 떼서 기업으로 받았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구태여 시므온 지파의 도움이 필요 없었습니다. 유다가 왜 시므온의 도움을 청했는지 그 의도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사시대가 지나가다 보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구분이 점점 불확실해지고 결국에는 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립니다.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유다가 왜 시므온한테 같이 가자고 했는지 이유는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유다는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보시면 4절, 5절, 6절이 지금 안 나와있네. 4절,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이렇게 이제 4절부터 6절 나와 있습니다. 유다와 시몬 연합군이 베색이란 곳에서 가나안 족속과 그 브리스 족속을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이게 7 족속인데 정확하게 이 위치일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후대 사람들이 아마 이 정도 위치에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도를 그려놓은 겁니다. 여기 이제 아도니 베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도니가 주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베색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베색의 왕을 의미합니다. 근데 유다가 이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립니다. 엄지손가락을 자르면 더 이상 무기를 잡지 못합니다. 엄지발가락을 자르면 더 이상 설 수가 없습니다. 빨리 뛸 수도 없고 도망도 잘 못 칩니다. 이제 이때 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린 아도니 베색이 아이고 내가 내 죗값을 받는구나 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부터 7절입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안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게 패전한 적장에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는 것은 당시 가나안 족속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 베섹도 자기도 막 70명이라고 하는데 아마 더 죽였을 겁니다. 이 70명은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많이 죽여서 그런 짓을 자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값을 받는구나. 여기서 하나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신이란 뜻입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지파도 가나안 족속들이 썼던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아도니 베석은 아까 보시면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의 왕으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7 족속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보시면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입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명령을 율법 가운데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진멸이라는 건 보는 즉시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도니 베색을 즉시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입니다. 지금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처음에 시므온한테 도움 요청하고 손가락 발가락 자르고 이렇게 즉시 진멸시키지 않고 끌고 가는 모습 자체가 불순종이 끼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8절과 15절 이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로 치고 구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 지파가 이제 예루살렘 정복하고 산지,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과 이제 싸웁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이제 이 지역, 예루살렘을 포함해 이 지역을 정복은 했지만 그 땅의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시키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상 5장 보시면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뭐냐면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그 일대를 정복했지만 얼마 후에 남겨져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정복한 겁니다. 근데 유다가 지금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움직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뭔가 온전치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긴 하는데 깔끔하게 완전히 순종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10절에서 15절 보시면 유다가 헤브론과 드빌을 점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호수아 15장에 나왔던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 갈렙 얘기가 또다시 한번 나옵니다. 갈렙 이야기는 여기 유다 이 내용 중에서 유일하게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내용 다 잘 아시니까 갈렙이 이제 먼저 헤브론을 점령을 하고 기랏 세벨로 불리는 드빌을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합니다. 이 드빌이라는 지역은 헤브론에서 남서쪽으로 드빌은 헤브론에서 남서쪽으로 11마일 정도 떨어진 곳으로 아주 전략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때 이 드빌 점령하는데 활약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이자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약속대로 온니엘에게 딸 악사를 줍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공부할 때도 다뤘는데 이 악사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14절 사사기 14절 15절 보시면 악사가 남편에게 이제 해서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달라고 청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아버지 갈렙이 준 땅이 메마른 남방 땅이었어요. 이쪽이 이제 남방 땅인데 남방 땅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남방의 네게브라고 불리는 그 사막과 같은 땅이었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기업으로 준 남방에서 살아가려면 샘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악사가 아주 예의 바른 태도로 아버지에게 복을 구하면서 아버지에게 복을 주십시오. 뭘 원하냐? 샘물 주십시오. 그랬더니 갈렙이 악사의 요청에 따라서 윗샘과 아랫샘을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악사는 건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일단 보시면 악사는 우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그 기업을 거부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남편도 받아들이고 남방 그 기업도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 기업이 뭐 비록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악사가 믿음으로 그걸 이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악사가 그냥 받아들이고 아이고 네 그렇지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운명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셈을 적극적으로 아버지께 구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좋든 나쁘든 내 선택이 아니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이 악사가 그 기업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믿음에는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이 있고 또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적극적으로 바꿔가는 그런 차원이 모두 포함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일 걸 거부하고 구하지 말아야 할 걸 구하면 안 됩니다. 받아들일 걸 잘 인정하고 지금 내 아내, 내 자녀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제가 선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잘 선용할 수 있을지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악사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이걸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네겝과 낮은 지대 정복,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6절.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제 예루살렘을 비롯한 산악지대를 정복한 그 유다 지파가 이제는 남쪽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모세의 장인인 그 이드로의 그 후손들이 나오는데 이드로의 지파인 겐 족속이 유다와 함께 이제 남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겐 족속은 그 십보라가 모세와 결혼을 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편입이 된 족속이었습니다. 아마도 겐 족속은 미디안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이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 율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금합니다. 하지만 정작 모세는 이 미디안 여인, 이방 여인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구스 여인과도 결혼을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징계하거나 막 꾸짖는 내용조차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지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종교적 이유였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 이방 여인이 섬기던 우상까지도 같이 들여오는 역할이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타락한 게 이 때문이었는데, 만약에 이방 여인이 자신이 섬기던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면 얼마든지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얘가 이제 여호수아서 보시면 기생 라합이 여리고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완전히 이방 여자였는데 자신의 족속과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도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룻기에 나오는 룻 역시 어디 여자였습니까?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룻이 자신이 믿던 그런 우상을 버리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결국 룻은 다윗의 그 이제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임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쳐줍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주로 신앙교육을 많이 시키시기 때문에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 믿어야 진짜 유대인이지 그거 뭐 그냥 혈통적으로 아빠 했다고 이게 그거는 의미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유다 지파의 영웅이던 갈렙도 유다의 직계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마도 에서의 후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시면 민수기 32장 보시면 갈렙을 뭐라고 그러냐면 민수기 32장 12절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36장 보시면 이 그나스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그나스요. 그러니까 이 그나스는 에서의 손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본래 그 에돔 지파 출신 에서의 후손이었는데 어쩌다가 이제 그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호수아 15장을 보시면 갈렙이 그나스가 아니라 또 그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 이 그니스는 창세기 보면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갈렙이 그나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다, 아니다, 그니스, 가나안 족속의 한 명이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나스건 그니스건 갈렙이 순수한 이스라엘 형통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믿음에 용서하면 여호수아 갈렙이 나오는데 갈렙이 순수한 이스라엘 형통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어떤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됩니다. 17절 보시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지파가 이제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서 스밧이라는 지역의 가나안 족속들은 또 진멸을 합니다. 여기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했는데 지도가 나옵니다. 이쪽에 있는 호르마 뜻이 뭐냐면 완전히 파괴하다, 진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유다 지파가 웬일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다 지파 혼자 한 게 아니라 시므온 지파랑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뭔가 혼자 스스로 하는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경우가 지금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순종을 하긴 하는데 뭔가 찜찜한 겁니다. 뭔가 껴있습니다. 자꾸 18절 보시면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결국 먼저 올라가서 정복전쟁을 했던 유다 지파의 최종적인 모습이 뭡니까?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1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와 함께 하신다. 이게 여호수아 때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 전쟁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여기서 지금 철병거가 있어서 못 쫓아냈다. 이거는 정말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유다가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에그론, 아스글론, 가사 이 지역에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의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외부인인 갈렙은 믿음으로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근데 정작 유다 지파와 또 정말 베냐민 지파, 이 남쪽 지파의 핵심인 이 지파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가나안 족속들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까지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땅에 계속해서 거주하게 됩니다. 이게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남부 지역의 핵심 지파였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데 실패했던 겁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지 순종하지 않으므로 실패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패 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1장 22절부터는 요셉 지파가 올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의 정복이 완전하지 못하게 마무리되고 이스라엘이 또 다른 유력한 지파인 요셉 지파의 내용이 이제 따라서 나옵니다. 22절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게 똑같은 공식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니라. 순종하면 이기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요셉 가문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말합니다. 요셉 가문이 이제 베델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면 신기하게 그 이스라엘이 여리고 정복하는 과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23절부터 26절입니다. 한번 공통점을 찾아보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공통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보십시오.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복하는 성읍의 주민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성읍을 정복하는데 그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과 가족을 살려줍니다. 뭐가 비슷합니까? 라합 이야기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하지만 라합 이야기와 이 요셉 가문의 이야기는, 베델 정복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라합의 경우에는 정탐꾼이 왔을 때 먼저 숨겨주고 먼저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저축을 들었고 내가 하나님은 두려워 다 떨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믿음을 고백한 후에 정탐꾼이 라합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요셉 후손들 보시면 먼저 성 안에서 나오는 사람을 꼬셔갖고 성 안에 들어가는 길을 알기 위해서 알려달라고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의 차이가 있냐면, 이건 아까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신명기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또 26절 보시면 이 살아남은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세우고 그곳을 자기 무너졌던 성읍인 누스라고 다시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제 사사기가, 그리고 보면 사사기가 이제 기록되던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이제 누스라고 되는 건데, 한동안 이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슨 의미냐면, 이 헷 족속은, 헷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요셉 자손들이 처음부터 자기의 기업으로 주어진 영토 안에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성읍의 이름을, 루스라는 이름을 그대로 짓고 그 문화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 방치한 겁니다. 이건 이미 요셉 지파가 가나안과 타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초장부터 완벽하게 진멸할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근데 아까 2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 가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요셉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주신 땅에서 승리하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불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승리하지도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도 못하게 됐던 겁니다. 27절부터 36절을 쭉 보시면 북쪽 지파가 이제 실패했던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는 표현입니다. 보시면 거의 매절마다 나옵니다. 27절에 나오고 29절에도 나오고 30절에 나오고 31절에 나오고 32절, 33절, 34절 계속 나옵니다.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겁니다. 보시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북부 지역에서 가장 힘센 유력한 지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주위에 있던 스불론, 아셀, 납달리 같은 지파들도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고 함께 지내게 됩니다. 힘이 없어서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낼 수 없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고 그들에게 노역, 일을 시키는 겁니다. 결국 북쪽 지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철저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그냥 못 쫓아내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북쪽의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스라엘 상황이 얼마나 엉망이 됐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야알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나중 되면 어떻게 되냐면 쫓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이 도리어 하나님 백성 단지파를 그냥 막 몰아서 그냥 궁지로 몰아넣는 겁니다. 나중 되니까 그리고 이제 결심하고 그냥 그 땅에 머물러 사는 겁니다. 나중에 요셉 지파가 힘이 좀 있으니까 이들을 제압하긴 했지만 요셉 지파도 이들을 진멸시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일을 시키는 겁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때 어땠습니까? 저희가 지난주 봤는데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너희들은 이제 오늘날 섬길 자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더니 막 12지파가 막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막 그 큰 소리를 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니 너네는 안 돼 얘기합니다.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 첫 번째 장면인데 이게 앞으로 비참하실 텐데 21장 내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는 힘듭니다. 계속 어려운 걸 계속 보게 됩니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사사기를 이제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사사기는 뭐 이제 정말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옛날 게 아니라 지금의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극복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귀찮아서 극복하지 않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진멸을 못해서 못하는 건지 안 해서 못하는 건지 우리 안의 죄를 정말 못 이겨서 못 이기는 건지 아니면 이기려고 하지 않아서 못 이기는 건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찮아서 너무 몇십 년 동안 몸에 익은 거니까 이거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그냥 죄인 줄 알지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줄 알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혀에 재갈을 매기지 않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싫은 겁니다. 내가 이 나이 먹고 이것까지 고쳐야 되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죽으면 이제 또 나태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호수아와 사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다스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시작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다스림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인격이 훌륭한 사람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할 때에만 우리가 죄를, 우리 안에 있는 그 강한 죄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저를 사로잡게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거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저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사사기의 모습을 보면 저희를 모습을 봅니다. 저희가 죄를 이길 수 있음에도 성령께서 이미 저 도와주고 계셔서 죄를 이길 수 있음에도 저희가 그냥 나태해서 정말 게을러서 죄와 싸우기 싫어서 안 이기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좀 회개합니다. 저희가 이제 정말 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하여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의 안식을 제가 온전히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 통해서 또다시 한번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할 수 있었음에도 진멸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도 저희 안에 있는 죄들을 저와 싸워 이길 수 있음에도 아버지 그냥 죄를 내버려 둘 때가 많이 있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저희가 저희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다스림 받기 원합니다. 저희가 연약함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사
저희 안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 안의 죄악들, 또 저희 가족의 죄악들, 저희 교회의 죄악들, 이 사회와 이 국가의 죄악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죄와 싸워 이길 때에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안식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 힘을 더하사 담대하게 하시고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